보다 탁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철학. 철학이 거짓은 아닌데 그냥 제가 거짓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의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철학과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보다도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록을 보니까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방법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마치 순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치 뿌리 받고, 그 다음에 세움 받고, 그 다음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마치 단계적으로 보이거든요. 설교하실 때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으로 보이고요. 바울이 말한 4가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뿌리 받고, 진리 안에서 세움 받고, 교훈 받은 그대로 굳게 서고 넘치게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2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보다 나은 그리스도, 율법주의보다 나은 그리스도, 신비주의보다 나은 그리스도, 금욕주의보다 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다.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주장합니다. 어떻게 주장합니까? 헬라 철학에 대해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철학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비교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초등 학문이랑 하나님이랑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변증하고 있는 거죠. 철학을 따르지 말라. 철학은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설명하고 있고요. 바울도 주장합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설명하거든요.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할례 받았다. 우리도 너희만 받은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할례 받았다. 한데 할례보다 할례 의미 더 중요하다. 뭐냐? 세례로 옛 모습은 죽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게 좀 17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이걸 좀 잘 여러 본문을 보고 설명들을 보았을 때 정리하는 거죠.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가 진짜다, 본질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다. 너희가 율법주의에 매여 있지만 그리스도 가운데 진짜 나가 있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주장하며 신비주의에 대해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유로 정직하지 못하게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설명하는 거죠. 설명드렸죠. 천사 숭배는 겸손의 표현인 것처럼, 그리고 천사 숭배는 아주 신비한 것처럼, 근데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주장하는 거죠. 신비주의는 육신의 생각이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는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 자라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니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금욕주의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어찌 세상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수사문이죠. 할 필요 없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금욕주의 주장.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거는 금욕주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학과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논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설명하면서 그 모든 이론을 다 깨버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것도 좀 알아야 돼, 이거 좀 해야 돼, 세상 진리 좀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골로새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제 똑같은 부분인데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잡고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전통 같은 거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고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게 하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게 하고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이단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델이 정말 중요하다. 목사님들이 모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간사님들이 모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모델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정말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믿고 있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삶이 엉망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전혀 구별함이 없이 흥청망청 취해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별된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할 때도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해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를 카이아즘으로 봤어요. 뭐냐면은 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모호한 거를 좀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보세요.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래요. 위의 것이 좀 애매하고 모호하잖아요. 위의 게 뭐야?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설명합니다. 거기 어디예요? 위에죠.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을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쫓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빠져나옵니다. 다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새 사람의 삶이다. 새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조합니다. 새 사람과 옛사람에 대해서 새 사람은 이제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옛사람은 전에라고 설명하면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하고 새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예수를 옷 입어 하나님 17절 반복해볼게요.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있는 지체를 버리고 전에 그 가운데에서 살고 행했던 것을 버리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옛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 하지만 옛사람,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새 사람으로. 이제는 전에가 아니라 이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땅의 위의 것, 땅의 것, 위의 것, 땅의 것. 죄송합니다. 마음이 바빠요 지금. 위의 것, 땅의 것.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 위의 것이고요.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이런 것들, 우상 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지 마는 것. 이것이 땅의 것인데 이것을 대조하면서 정말 추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새 사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말씀, 찬양, 주대심, 감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이론적인 부분을 이어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체적인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새 사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말씀, 찬양, 주대신,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으로 더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가? 나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있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본문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야 되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도 로마나 세상에서의 부부 관계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는 부부 관계거든요. 로마는 뭐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 가문과 가문을 이어서 결혼하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후대를 잇기 위해서 물론 이제 여기는 로마는 아니지만 당시 그런 배경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왜냐하면은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이 머리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죠?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자녀와 아비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경적이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말씀 안에 있다면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자와 강자, 상전과 종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희 모습과 너무 달라야 된다. 불평, 불만하면서 일하지 않는 그냥 일하는 척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모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든 믿지 않던 주인에게 상전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그 주인들도 이제 종들을 시킬 때 그 의와 공평을 종들이 베푸는 것. 왜냐하면 너희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 딴 걸 이야기해요. 근데 말씀 안에서는 이 모습이 성경적 새로운 관계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하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면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이다라고 제가 정리했는데,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 소금의 삶, 안부를 전하고 있다. 4가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또 이단을 대처하고, 외인에 대해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죠. 이단을 대처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4가지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바울이 사역자들을 언급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봤냐면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누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언급하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의사라고 하는 설명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놀라운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두기고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인 것 같습니다. 사역자고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났던 사람이고, 바울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보내서 이제 편지를 전달했고, 내 사정을 두기고가 전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들으라 라고 할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도 신뢰받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여행에도 함께 참여했었고, 함께 사역했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라는 영화에 봤을 때 이제 막 영화상에서는 이제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사도행전을 써야겠다 이렇게 결정 내리고, 사도행전을 막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 누가가 막 써서, 실제로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화에서는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사역자로서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오네시모가 있죠. 오네시모도 동일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종인데 그냥 착한 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빌레몬이라는 사람 밑에 있던 종이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유인이 살고 싶다고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어떻게 흥청망청 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흥청망청 살다가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빌레몬에게서 훔친 돈, 훔쳤다 생각하거든요. 훔친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어떻게 했다고, 돈 다 쓰고 나니까 갈 데가 없고 막 마음이 공고해지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어. 그 사람이 희한하냐고 너무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 그런 얘기 들리니까 그 사람을 가볼까 해서 가서 아마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 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그렇게 도망간 종이 바울에게서 배웠고 이제 돌아간. 사실은 이 도망간 종 오네시모는 당시에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 주인이 죽여도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노예, 종이 점점점 많아지는 상황이었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가 뒤집혀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법적으로 강하게 했던. 그래서 실제로 도망갔던 종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도망간 종은 여기에 이마에다가 이게 뭐죠? 이렇게 불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푸기우스라고 하는 걸 딱 박아요. F로 딱 박는데 푸기우스라고 하는 걸 딱 박아요. 박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도망간 적 있는 종이다. 악질 종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평생. 그래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근데 빌레몬이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거든요. 근데 빌레몬만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오네시모를 받아야 되는, 저 사람은 범죄자인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 누구한테 썼던 단어예요? 두기고. 누구한테 썼던 단어예요? 누가. 동일하게 오네시모에게도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빌레몬에게만 편지 쓰고는 조용히 네가 해결해 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용납받고 인정받았던, 나중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 감독이 되거든요. 감독이 돼서 초대 교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용서 때문에 일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이제 제가 엄청 빨리 맞췄네요.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탁월한 탁월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지, 또 당시에 공격받던 그런 부분과 비교하면서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초등학문 그런 거 우리도 했지만 진짜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신 분이다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전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들, 에베소서 하면서도 1장의 어느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전체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시대 가운데서, 골로새 시대 가운데서 복을 외쳤던 것처럼, SBS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보는 주간에 에베소 스킷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간사님들이 깜짝 쇼처럼 꾸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저희 제주에서 제가 했을 때는 제주 열방대학교 안에 마모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는 곳이 있는데, 모임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 좀 더 훨씬 커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 꾸며요. 그래서 마치 이제 딱 학생들 딱 들어서면, 뭐야, 여기 막 아데미가 있고 황제 숭배가 있고 막 그 여사제들이 막 있고 막 흑마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느끼라고 하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에 목매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겠느냐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골로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저로 맞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외쳤던 모습, 지금 이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하는 거룩한 모습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가 가끔씩 이야기해요. 여보는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맞지, 목사 맞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보는 왜 전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집에도 예수님 안 믿고, 윗집에도 예수님 안 믿는데 왜 당신은 왜 그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왜 예수님 안 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말이 이제 좀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여보, 당신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당신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안 드러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들렸어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